할렐루야. 이렇게 10번째 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도록, 예수 믿는 기회를 잡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모든 인류가 반드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하려고 희생 제물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온갖 모욕이나 수치나 또 매맞음이나 침뱉음, 뺨맞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모욕적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목숨까지 결국은 내놓는 죽음으로써 그 희생 제물이 대신 예수님이라는 걸.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목적은 뭐냐?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원래 만들기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간과 인간끼리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교제하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죄를 이제 짓다 보니까 다 이렇게 단계가 다 차단된 거죠. 그냥 다 끊어지고. 그렇게 하고 수천 년을 사는 인간들의 죄악상을 보고 구원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극한 사랑이 이제 이렇게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이제 역사를 또 이루신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도 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조물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은 진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그 복과 또 모든 평강과 기쁨과 그런 모든 걸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걸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또 철저히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인간들이 할 일이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의 선택이 또 주어졌죠. 암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해도 자기가 안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모든 복과 모든 선물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죠. 아무리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무리 예수 믿고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 가운데 사세요, 이렇게 해도 내가 싫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이렇게 하고 선택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 살다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자기의 뜻이 공부와 별로 안 맞는 사람은 또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있듯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뜻대로 살면 지혜 없는 사람에겐 지혜를 주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길로 인도도 하시고, 못 하실 것이 없는 그분의 그분과 함께 한다면 인생의 길은 결코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이지,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대한 응당의 또 보응도 다 또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누가 지혜로운 선택을 할 거며, 누가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잡을 것이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그런 마음에서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구원받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은혜 받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또 친히 다 이렇게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죄와 단절을 하는 회개의 단계죠. 그 침례를 받으시고 딱 올라오시는데, 물속에서 올라오시는데 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형상 같은 성령이 임함을 보고 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듣는 또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또 충만하게 이제 받으니까 또 기도를 하는 이제 그 단계에 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또 뭐 수시로 하시고 처자 기도도 하시고 기도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먼저 다 실천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시험에서 또 승리하는 것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먹고 사는 거.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 돌돌을 떡덩이가 되게, 네가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럼 네가 다 해서 먹어봐. 너가 신처럼 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을 섬기라는 유혹을 받아요. 이 세상 영광 나한테 절만 해. 다 줄게. 나한테 절하고 나하고 손잡으면 다 준다는 거죠. 왜? 인간이 죄지은 이후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뭐라 그럴까, 시스템은 사탄의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전 우주 전체적으로 모든 걸 총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의 그 결과를 톡톡히 그냥 맛보며 살게 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단이 쳐놓은 이 함정과 올무가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시험하라는 거죠. 너가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도와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사단의 모든 그 마귀의 그 유혹에 다 승리합니다. 뭘로 승리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결국은 40일 금식 기도를 완성을 하고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로 가득 찬,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찬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이제 변화된 사람으로 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은 안 그린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듣고 깨닫고 가르침 받고 또 말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 사람마다 다 충만한 단계에 들어간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보는 단계, 뭐 듣는 단계, 말하는 단계, 깨닫는 단계, 각자가 뭐 분량마다 다 다르겠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이런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편인가 2편인가 어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보이는 세상만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권이 작동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적 육적 모든 이렇게 고통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 이제 이런 거를 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반적인 이제 인간 세상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실행을 하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장 그 치명적인 죄악으로 인해서 막힌 것이 뭐냐? 영적인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죽고, 그다음 귀신 막 들리고
온갖 막 병 걸리고 장애 입고 뭐 그리고 뭐 능력 있는 사역을 합니까? 전혀 못하죠. 배고픈 자가 있다고 해서 뭐 빵 갖고 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치료하고 고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인간들이 육적으로 겪는 그 고통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와서 이렇게 두 가지를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보면은 첫째는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를 네가 진짜 믿느냐, 이제 이거를 보시고 그 믿음에 화답하는 사람에게만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 말씀에 입각한 그 왜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바리새인들 막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시험하는 게 나와요. 근데 간음을 했으면 여자 혼자만 간음한 게 아니잖아요. 남자도 같이 간음하잖아. 근데 남자는 쏙 빼놓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는 어긋난 거죠. 벌을 받으려면 둘 다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고통을 받게 하고 이 인간들의 그 이기심과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여인한테 하는 얘기가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죄 취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예수님은 당신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한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나 하는 그런 것이 또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뭐예요? 또 말하게 하신 거. 자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한 거를 그분은 그냥 하루하루 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그렇지 않잖아요. 뭐든지 다 자기가 계획하고 연구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중심 그 신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분께 다 묻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응답받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겸손함으로 하셨어요. 자기가 능력 있는 자라는 걸 드러내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섬기는 그 겸손함.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되기를 이렇게 힘써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관심도 안 갖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다. 자기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도 자기 안에 거하시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더라. 이런 게 본문에 그 요한복음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일하신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 했냐면 사람 영광을 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따르게 막 꼼수를 부리고 거짓을 부리고 뭐 물질로 유혹을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영광 구하지 않는 거. 진리와 거짓의 완벽한 분별하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아주 진실이죠. 거짓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거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 예스는 예스, 노는 노. 확고한 신앙, 그 진리에 입각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긍휼 자비가 또 풍성했다는 거.
나사로를 살릴 때 막 직전에 막 오시는 거. 기도의 사람. 시간 나는 대로 기도, 금식, 철야. 자, 사역전 기도로 하나님 뜻 알기를 실행을 다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실행 여부, 선택 여부, 분별 여부를 다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신앙만 닮아서 한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또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볼 때 어떻게 또 봐야 되느냐. 예수님은 1차로는 초림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구원을 위해 모든 고난, 죽음을 다 통과하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 승천하시죠. 그러면 또 그래서 그 완성을 이루어요. 1차 인간 구원의 완성의 길을 딱 닦아 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세상의 빛이고 그런 얘기를 다 하십니다. 포도나무고. 자, 영적 교제, 찬양, 경배, 예배의 길을 하나님과 소통의 길을 이렇게 딱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실 때 또 사도행전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본대로 너희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거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2차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 안 끝난 거예요. 단순히 뭐 인간을 뭐 이렇게 구원하는 그 십자가 죽은 거, 이 뭐 부활 승천한 거 이걸로 끝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2차는 이제 공중 강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간 예수를 누가 믿고 누가 말씀대로 준행했고 살았나 이제 진짜 성령을 받아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이런 거 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은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또 입고 예수님이 그 공중강림으로 오실 때 그때까지 또 믿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후련히 변화된다. 이게 또 데살로니가 그 전서에 다 나오죠. 성경 말씀이 그게 3차는 또 뭐예요? 이게 휴거가 되면은 이제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그 인류의 고난은 7년 환란 기간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 환란 7년이 지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3차로 이제 예수님이 지상 강림, 지상 재림을 땅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것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 이스라엘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내려오신다는 얘기. 이때는 이제 그 세상의 모든 악인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다 대적했던 모든 악한 원수 마귀, 또 거기에 종노릇한 인간들 뭐 다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 천년 왕국,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메시아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왕으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강림하실 때는 완전 승리자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 재림하실 때는 네,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걸 통치하고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차 예수님의 사역은 뭐겠어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창조주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의 그 자리에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건 안 믿고 뭐 음부에 들어가서 있던 사람이건 다 그 앞에 심판대에 다 쓰는 거죠. 그러나 이미 공중 강림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 휴거받은 자나 부활한 자들은 다 상 받는 날이에요. 그날은 심판 날이 아니고 누가 벌 받는 날이냐. 예수님 안 믿고 예수 믿다가 떠나가서 영영 저 가룟 유다처럼 배도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다 벌 받는 날이 그날이죠. 그래서 인간은 성경에 보면 결국은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 사망이 있어요. 이때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영원한 불지옥에 이제 이때 비로소 들어가는 거죠. 첫째 때는 거의 음부라는 이제 그 대기소, 지옥 대기소라고 하는 그런 데 가 있다가 이제는 둘째 사망, 영벌을 받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믿었던 사람들, 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 아니면 살아서 이렇게 변형돼서 휴거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상을 받는 거죠. 상을 받는 거. 상급, 영광, 평강, 뭐. 하나님 뜻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 만물 창조의 그 목적을 다 그때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이런 세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이방인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의 구원, 이런 거 성경 보면 또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원래 선택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죠. 안 믿었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그 영광이 옮겨져 왔는데, 이방인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영광된 자리에 나가게 되게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뭐 성경을 더 읽으면 더 자세히 나오는 거고, 제가 이제 내가 만난 진짜 예수님을 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가며 전달을 해야 되냐. 저는 죽기 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위로, 언제나 내가 슬플 때, 문제 있을 때 뭐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친밀한 친구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성숙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이루어지는 단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고 가르침 받고 행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뭐 그렇다고 예수님처럼은 하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분량이 다 있는 만큼만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안 그러고 가만히 놔두면 엄청 교만할 텐데 겸손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신 그 은혜, 그거를 받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고, 또 간구를 통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저는 기쁨이고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삶에서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오로지 내 자신에게만 모든 것들을 막 다 초점을 맞추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정말 그런 것들이 삶의 목표로 이렇게 하나씩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왜? 기도하면 그분이 듣고 그분이 응답하신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으니까. 경험으로 또 쌓여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또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을까. 이러니까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해서도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정결, 거룩함, 이런 삶이 또 목표가 되고, 또 이 땅이 아닌 천국 삶이 목표가 이렇게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잘하는 거, 세상에서 뭐 사람들에게 뭐 잘하고 하는 거 다 천국 삶의 영광과 상급을 위한, 원래는 그거를 따지고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말씀 속에 다 그게 약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이런 삶을 살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문제와 응답, 믿음의 관계, 이런 것이 문제를 통해서 왜 믿음을 성숙시키는 이런 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거를 다 깨닫게 하신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진리로 싸우고 행하게 하시니까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장래일을 또 가르쳐준 성령이 알면은 무슨 뭐 전 세계를 놓고 예언하고 뭐 어쩌고 난 그런 건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적어도 나의 삶의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더 앞으로 신앙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하나님을 더 어떻게 사랑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소망의 삶을 또 사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하루하루 인내, 승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서 전진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오직 또 예수의 삶을 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난 예수 편이야.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는 기꺼이 뭐 이런 식으로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의 삶이 또 되더라고요. 범사가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막 이 믿음이 성장치 않을 때는 막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고생을 하게 하냐, 뭐 이럴 수 있냐, 어떤 인간보다 내가 더 고난 가운데 고난스러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둥, 뭐 왜 가난뱅이로 태어났다,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로 다 충족이 되니까 범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응? 그렇더라고요. 그 예수님과 또 동행하는 거. 어디 길거리를 가든 마트를 가든 뭐 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분과 이렇게 그냥 묻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일상으로 된 거예요. 혼자 다니면서 누가 보면 저 사람 뭐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예수님 나 오늘 마트 가는데요. 나 이거 필요한데요. 가면 또 거기 기가 막히게 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주께 묻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좀 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나를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어떻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모든 문제 해결 계획 실행 전에 묻는 기도를 철저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도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예수를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된 거는 지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다 끝나가는 때라는 생각이 이렇게 문득문득 저에게는 들어요. 그래서 불신자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라든지 예수 믿다가 떠난 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선택하기를 바라요. 잘못된 선택은 전부 다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모든 책임이 자신의 몫이죠.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결코 멍청하고 무식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 멍청하고 무식해서 교회 다니며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 지식, 권능, 능력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한 신자입니다. 자, 인류 시대는 성경 예언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선함이나 순수함 이런 건 없고, 악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단의 종자된 사람들은 악한 목적을 위한 발전만 계속해서 이루고 있고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과 자연을 위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를 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예수 없는 삶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미 없고 목적이 없는 헛된 삶이다. 뭐 이러면은 또 뭐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예수를 믿은 진짜 예수를 만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합니다. 끝없는 살기 위해 고생의 연속, 풀 수 없는 삶의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 건강, 뭐 명예, 권력, 성공, 영적인 은혜 이런 거는 전혀 이 인간 육적인 것은 영적인 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라는 거, 영적 충만한 삶이 이때까지 살아보니까 최고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보물이더라고요. 자, 환난 전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복된 인간입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성숙의 길로 나가는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욱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열립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내게 온 자를 내가 결코 내어버리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도 다 받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복이며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권한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 긍휼, 자비가 풍성하지만 반대로 정의, 공의 이런 것이 확실한 하나님입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고 거두게 하신다. 성도가 비록 죄짓고 잘못해도 문제를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고 주를 찾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3만여 가지가 넘는 그 약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약속, 하나님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을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만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한 신앙 성숙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야 돼요. 믿음의 훈련.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럼 그 문제가 왜 왔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응답으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을 어여쁘게 여기시고 믿음을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을 처음 시작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지, 원수의 그 유혹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하나 문제를 만나 또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다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문제가 오면 뭐부터 생각나요? 아, 이건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 거야. 이제 이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밀한 그 만남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 오는 거, 염려, 먹고 사는 거. 왜 그게 염려가 돼요? 주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걱정될 염려가 없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기쁨, 영광, 감사 이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예수 믿고 다니라고 하면 뭐 헌금 내는 게 싫다, 뭐가 내 인생 이적지 살아왔는데 무슨 이제서 예수를 믿냐 막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만난 분들은 다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닫는다는 자체가 예수를 만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는 시도를 꼭 해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쓰나미 몰려치는 물속에 있은들, 불타는 불 속에 있은들, 핵폭탄이 터지는 한가운데 있은들 뭐가 염려가 되겠어요? 오늘 먹을 거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고요? 다 아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난 하나님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살리든 죽이든 당신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인간 꼼수 부려서 이것저것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몸이 아파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럼 기도부터 하세요. 약 사 먹고 병원 갈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대부분이 보면 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기도 하기 전에 전부 다 자기가 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1, 2, 3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때서 무릎 꿇고 주님 찾았다고. 그러니까 훈련받을 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신앙이 성숙되면은 전부 다 그냥 첫 번째로 주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네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묻는구나. 그러니 답을 당연히 주시죠. 먹는 거, 영광,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중요하지. 무슨 세상 영광, 잠시 왔다가 이 가는 인생 영광 구해봤자 그거 주위에서 매일 시기하고 지키려면 힘들고. 물질 많은 사람들 뭐 고생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들 마음 더 고생 심하대요. 그 물질 지키느라고. 건강하다고 오늘 뭐 뻥뻥 칠 수 있어요? 언제 자기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원수가 온들 겁나겠어요. 질병이 창궐한들 겁나겠어요. 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왕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아직 나는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한번 겸손하게 그동안 안 믿은 거 잘못했다고 말 한번 하고.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도적질, 살인보다 더 큰 무시무시한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피조물이면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구원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걸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먼저 내 편으로 만드세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도와주는 전능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자, 뭐 고난 중에 있습니까? 뭐 우울증에 있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또 뭐 왕따 당해서 괴롭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대신 져주신다고. 이미 져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꼭 이 말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불신자가 이 장면을, 이 동영상을 봤다면 기회는 있을 때 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신앙이 연약해서 아직도 어린 신앙인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본다면 신앙이 성숙되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한 달 후에가 아닙니다. 자, 오늘 기회 있는 이 시간에, 기회 주신 이 시간에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